권면.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권면은 순종하는 이가 가장 적으며 설령 순종하여 권면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상호명령입니다. 권면하기를 망설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권면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첫째, 스스로 훈계할 자격이 없으며 그럴 만큼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자의식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들고는 그냥 둔 채 남의 눈에 티끌을 빼내겠다고 덤비는 비판적이고 편협한 인간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면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시점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의식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둘째, 비슷한 약점을 가진 이들에게 안도감과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권면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셋째, 권면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상대에게 적응하고 거슬리는 행동을 참아주며 설령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은 사랑하기에 참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면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관계나 상한 감정, 오해와 분노를 해결하기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저 잠자코 견디는 편을 선택합니다. 무책임하고 무례하며 이기적인 남편을 마냥 받아주는 아내, 제대로 사역하지 않는 목회자를 끝까지 끼고 도는 교회, 이웃의 불쾌한 행동을 묵과하고 한술 더 떠서 얼렁뚱땅 웃어넘기는 친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면하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넷째, 뒷말을 좋아하는 인간의 사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적자는 그리스도인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가까운 사람과 쑥덕거리는 걸 즐깁니다. 권면하기보다는 뒷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앙이 좋다는 이들일수록 경건한 언어로 험담하는 데에 능숙하기에 그리스도인 사회에는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옮겨 안 될 말들을 잔뜩 늘어놓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권면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권면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의 의무를 저버린 이들을 겨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이의 죄와 불순종을 지적하고 권면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권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하고 비좁기에 거친 길을 가자면 강인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강인한 신앙은 한결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려면 격려하고 위로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권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훈계하느냐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권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권면하다 훈계하다라는 말은 바로잡다, 교정하다, 경고하다, 누군가의 마음에 충격을 주다 등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에서 나온 대립, 도전, 교정 등의 속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이의 삶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권면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돌아서도록 이끄는 게 필수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잘 알고 있기에 양심에 호소해가며 내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기 위해서는 가혹하리만치 날카롭게 꼬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꼬집으시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고 바울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권면은 달가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촉구하기 전에 반가이 맞아주고 격려하며 먼저 참아주고 용납하며 지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며
권면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다른 이의 주인 노릇을 할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위로하며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은 결정적입니다. 참고 용납하는 자세는 항상 필요하지만 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문제들 가운데는 적극적인 반항 의지보다 연약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저절로 고쳐질 만한 일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키가 150cm에 못 미친다고 8살짜리 꼬마를 병원에 데려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래의 평균 신장보다 훨씬 작아야 의사에게 보이고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도 여유가 필요하며 권면은 무언가가 성장을 저해하는 극소수의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발견되면 진로를 수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장을 지연시키는 마음가짐과 행위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하기 전에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마다 가진 고유한 성품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왜곡된 성격을 똑같이 다루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성품의 문제라면 더 풍성해지도록 성품을 개발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왜곡된 성격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여성이 있다면 그녀는 무슨 일이든 앞장설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언제나 제 시간에 잘 해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몹시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모임에 아무런 준비 없이 늦게 얼굴을 내밀고 하기로 한 일도 아무렇게나 처리하기 일쑤이고 내면 생활을 챙기는데 소홀하고 안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권면할 시점입니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늘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태생적으로 정이 많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 사람은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는 걸 좋아하며 다정다감하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사교적인 성품과 거리낌 없이 마음을 드러내는 태도를 다들 좋아했지만 최근에 교회에서 몇몇 여성들에게 수상쩍은 신호를 보내는 게 감지되어 다른 이들 역시 비슷한 눈치를 채고 있었다면 권면할 때가 된 것입니다.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서 보기 좋은데 요컨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미숙함을 가지고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카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장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만 꺼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지 않는 한 여러 일을 맡는 걸 자제하라고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광신적이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훈련의 열심인 이들에게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흐르거나 비판적이거나 자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권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권면에는 분별이 따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가? 권면은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초기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들 궁금해하고 유쾌한 가십거리로 삼고 싶어 할 만큼 크고 흥미롭고 자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훈계해야 합니다. 권면할 때는 죄의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손을 쓰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간음으로 이어지기 전에, 탐욕이 물질주의로 고착되기 전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발전하기 전에, 파벌다툼이 교회를 갈라놓기 전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즉 권면하는 방법을 개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권면하는 방법은 첫째, 은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그걸 지적하는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끼어들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관계가 구축되며 직접 관련이 없는 이들이 개입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난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이 제각기 다른 말을 쏟아내는 건 권면의 효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헌신적이지도 않고 전후 사정을 소상히 알지도 못하며 애정을 품고 봐주지도 않는 이들의 귀에 비밀이 지켜져야 할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렇지 않아도 경계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한 당사자를 변화시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권면은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정확한 형편을 알아야 하고 무언가 조처를 취할 능력을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란 경험과 지혜, 권위를 갖추고 있어서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들에게 내용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써볼 만한 방법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교회를 떠나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면은 자칫 권력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권면하는 쪽에서는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에 권면할 때가 되기도 전에 문제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훈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으며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을 지켜주면 역학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이는 공동체 전체 안에 나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곧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패자이고 나는 승리자라는 의식이라든지 거봐 내가 진작 말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을 지켜주면 권력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방법은 둘째, 긍정적이어야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훈계의 목적은 형제 자매를 다시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범위는 잘못된 행동을 단순히 제지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장점을 키워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관계를 청산하라고 권면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황폐해진 결혼 생활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다운 권면을 하려면 상대방이 회개하고 기운을 되찾아서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리스도께로 회개와 용서로 죽음과 부활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권면하는 방법은 셋째, 기도하며 권면할 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권면을 달갑게 받아들이며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패거리를 끌어모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써 권면해도 환영받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훈계에 개의치 않고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경건치 못한 행실을 일삼았으며 잘못된 교리를 따랐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죄를 폭로하는 편지를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양쪽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며 완고한 의지를 부드럽게 바꾸어줍니다.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이쪽에서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방이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말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오류도 막아줍니다. 인간의 가장 내밀한 부분에는 손이 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깊은 자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그렇다면 권면할 때 어떤 잘못을 훈계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할 때 훈계해야 할 잘못은 첫째, 기본적인 신학이 잘못되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학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매달리는 건 그저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면할 때 훈계해야 할 잘못은 둘째,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과 죄에 뛰어드는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위 환경 탓에 죄에 취약해진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쾌락과 권력을 얻으려고 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면이 필요한 것은 쾌락과 권력을 얻으려고 악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그룹입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본격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가기 전 가능한 초기 단계에 훈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 등에서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면서 큰 죄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권면은 정욕, 물질주의, 탐욕, 생리적인 욕구들처럼 언젠가는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성향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격의 결함들을 바로잡아서 도덕적인 타락을 막고 사소한 위협 요인들을 정리해서 결정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 훈계해야 할 잘못은 셋째,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독선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이지만 자기 눈에 들보는 의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수한 성질을 뽑아내서 그걸 근거로 자기 그룹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선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보수와 진보의 분열입니다. 양쪽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자체보다는 낙태, 검열, 환경, 정치 등에 관한 입장에 더 집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삶의 주인이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단결하기보다는 정당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열하는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할 교회를 흔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주의와 주장에 더 높은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의 독선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자신의 집단이 다른 그룹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를 알고 신뢰하는 것 하나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독서는 신약 성경이 하나라고 선포한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뿐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신학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교회의 정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기보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에게는 권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권면을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은 첫째,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직책상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면하는 게 좋습니다. 권면은 둘째, 상황이 복잡하고 죄의 성격이 애매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때는 조심하면서 주의 깊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이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교회 지도자 역시 돌보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를 가지고 권면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라는 말로 권면을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권면이 거칠고 직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묻고 시험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최상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말씀을 전하는 건 질문이나 타협이 물거품이 된 뒤에 시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면에 나서기 전에 먼저 가까워지고 그 말을 경청하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덮어놓고 권면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건설적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권면한다고 해서 자신에게는 지적받을 약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편의 잘못된 신학이 내가 가진 경건하지 못한 성품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데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서슴없이 주위의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면의 성패는 상대방의 열린 마음과 권면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권면하는 이의 헌신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을 줄도 알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들을 권면할 줄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